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고 새로운 2022년도 새로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새해를 준비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마음과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만나를 마음껏 받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또 소외된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의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사건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무엇인가 자기 위치에 중요한 것을 자기들만 누리는 세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공평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것을 골고루 평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잘 알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에 완전히 종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가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는가? 그것을 근본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모든 꿈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만약에 온다면 메시아로서 정말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통치자로서 강림하실 텐데 그렇게 무리들 것 없는 곳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무엇이 뒤바뀌었는가? 쉬운 표현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모든 어두움이 빠져있던 세상 사람들이 빛의 사람으로 뒤바뀐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독교로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로마가 정부가 권력을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거든요. 욕하고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로 바뀐 이유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오늘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 올해 한 해 표를 잡았어요. 주님과 동행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들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전하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마음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2022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냐?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증거가 이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었다 말로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이었는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가 그 안에서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율법으로 나는 온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죠. 율법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율법을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그건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율법만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것 잘못, 저것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는 있는 그 속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건들은 우리가 많아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죄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만 없앴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보면은 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옛 나는 죄인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죄값을 예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아니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를 믿지만은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옆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 두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데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랬거든요.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사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교육받고 지식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이 세 사람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 판단을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진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조개 속에 돌이 들어가서 진주로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진주를 만드는 그 아픔, 고통은 조개가 깊이 그것을 자기 속에 넣어서 내어놓고 또 토하고 내어놓고 그것을 계속 덮다가 보니까 그 돌이 진주가 된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마음을 예수 믿는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는가. 그 원인을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봐요.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 믿고는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 기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뭐 어렵게 살아간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의인의 길은 무엇인가? 왜 십자가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뭐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을 목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이 나를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그 죄의 종노릇, 죄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 결단은 예수님의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사탄의 그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는 게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 부활의 소망이 가슴에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다른 건 뭐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뭐냐? 조금 전에 앞선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5절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요. 자, 나는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그 예수님, 나를 위한 그 희생의 짐을 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바로 주인으로, 왕으로서 그 안에 내가 살겠다는 결단 있는 사람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죄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사람은 제자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냥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 보니까 와, 예수님의 그 모습, 마음이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구나. 여러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도하려고 가서 그렇게 보살펴주고 퇴원을 했어요. 이게 누가 봐줘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정성 들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에 그 아이 좀 편하게 어머니가 먹을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보던 남편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까 자연적으로 부부가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잠깐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는 빨간 가방이 있었어요. 세일 모임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빨간 가방 들었다 그러면은 그 동네가 벌써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목숨 내어놓고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헐벗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목적이 이루는 거기다가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아예요. 자기 고집, 아집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좀 자존심 이거 못 버리면요, 이게 걸림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죽겠다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새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짐 엘리오트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 25살밖에 안 되었어요. 그가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 해치려고 온 줄 알아. 그래서 창을 가지고 죽인다고 달려오는데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히 그 사람 물리칠 수 있은 거예요. 그런데 총을 쏘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근데 그 짐 엘리오트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했느냐?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될 거는 빨리 버리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내 좀 더 살렸고 목숨 좀 더 연장하려고 만약에 했다면 총도 가지고 있겠다. 상대편 능히 죽일 수가 있죠. 그 총 가지고 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밀림 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결국 그 아들이 그 밀림지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있어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뭐 다른 것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고집이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사람마다 다 그런 고집과 아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되새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나 하거든요.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던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기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연회를 하다가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이게 연회가 지금 끝날 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연회장에 뭐라고 하면 너희 종들이 가져와는 이 포도주는 어디다가 두었다가 이제 가져오느냐?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병이 들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느냐? 과연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 내 삶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중이기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요. 그래요. 대단한 큰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 알아가지고요, 삶은 보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전부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좀 베풀도록 나눠주도록.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아니에요. 주님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행동에 그게 나타나는 거, 삶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닮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모습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인격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 인품이 저렇게 다르구나.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나 그 인품이 바뀌어지는 그 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작은 것에서 그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표현하기는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명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지금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지금 붙들어 메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것, 과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계획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그런 기대 가지시고요, 새해 여러분 각자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딴 것 없어요. 내가 절망에 놓여있다 할 때 그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새해 여러분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새해 첫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그 꿈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들도 아버지 가슴에 담고 아버지 이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아버지여 주님 버려야 될 것,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여 뭘 하겠다는 아버지 그 결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꿈꾸는 아버지 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 나라, 아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미처 생각도 못한 일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를 우리 모습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특별히 금년도에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큰 목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